공부할 거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이제 20년 넘게 해서 청량소 번역 다 하고 걱정이 이제 난 뭐하고 살까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뭐하고 살래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공부하라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대. 근데 공부에 맛이 들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거든. 공부에 재미를, 무슨 일이든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재미 느끼라고 재미있는 화엄경이라고 썼는데. 요 작은 책 한번 봅시다. 여매지 나오는데 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책 있는 분은 226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여매지는 불꽃 같은 지혜의 지다. 지혜의 경지. 아까 37 도품 보리분법 이랬는데 가장 뛰어난 보리분법에 안주하여 번뇌의 뗄나무 이게 번뇌가 어떤 장작 불 때는 장작처럼 그 다 태워버리면 태워지면서 이 지혜의 불꽃이 나타난다. 이제 발광지는 이제 광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얘는 이제 완전히 염해지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타서 불꽃이 확 이렇게 왕성한 이런 거다. 여기서는 소승에서 말하는 사념초로부터 팔정도에 이르는 37가지 도를 돕는 법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7쪽에 보면 사념처와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37가지 보리분법의 수행을 착실히 닦아 나가는 순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세요. 앞에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4가지 무량한망, 사무량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신통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 37가지 수행을 하겠습니까 보통? 선정을 닦으면서도 항상 우리 저 선방 앞에 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을 항상 내려야 되는, 내려놓고 내가 아직 깨달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 자세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제일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신수, 신법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이 없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념처라는 거는 생각이 머무는 곳 이 말이에요. 생각이 머무는 곳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머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낌. 아까 경계를 만나면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 뭐 수행을 안 해도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느낌이 더 내려가면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법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간, 출세간 모든 것. 내가 대하는 모든 경계를 일단은 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 책상을 만질 때는 딱딱한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이 책상이라는 법을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든다.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관자가 다 들어가요. 사념처는 사념처 관법입니다. 네 가지 생각이 머무는 곳에 거기서 어떻게 관찰하느냐, 사념처의 관법인데, 그래서 앞에 관자가 다 들어가요. 몸을 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은, 그죠? 몸은 이쁘고 서로 영원히 살 것 같고, 저 할머니는 쭈그러들었지만 나는 안 쭈그러들 거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는 쪽에서는 내 몸이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 나도 나이 들면 뭐 이건 깨끗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더럽다 이래 되잖아요.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80 넘어가면 전부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오드리 헵번도 별 거고, 그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별 거 아니고 나이 들면 똑같다. 그게 몸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또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봐라요. 그래야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관수시고라. 예. 한참 뭐 결혼 정년기에는 그냥 뭐 좋은 사람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막 그 느낌이 좋았는데, 거기서 잘못 속아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느낌은 곧 괴로움이라고 관찰해라. 느낌은 곧 괴로움이라고 관찰해라. 그 다음에 관심, 무상.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엄앵란이가 처음에 신성이를 만났을 때는 바람을 피워도 좋다, 내 남편만 되어주라 이랬는데, 나이 들어가 결국은 헤어졌나요? 각자 살았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 더덥다.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아놓으니까 신성일 씨 죽었을 때 그냥 많이 울대.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 관법 무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 노릇하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는요,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죠? 이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잠시 인연이 돼서 같이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몸에 대한 걸 잘못 생각하는 걸 우리는 전에 신견이라고 그랬죠.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 신견이. 몸은 영원하다, 또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세속이 싫어지겠죠. 뭐 공부하는 차제를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너무 어려워가 어떻게 그거 하겠노 하지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래 되는 거지. 공부하면서 하나의 나침판으로 찾아가라는 거지, 그거 다 알아야 공부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씩 겪다 보면 요런 단계가 오는구나. 그래서 관법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념처가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 이런 거는 잘 된다는 겁니다. 사정근은 올바른 부지런한 정진, 이런 뜻인데, 잘못된 생각을 닦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긴 악은 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긴 좋은 것, 선한 것은 더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선은 권장하고 악은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초적인 건데 이게 공부한 그걸로 오늘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예. 그 1쪽 한번 볼까요? 그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 근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신족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저 사념처 수행하고 아까 말한 사선 사공을 닦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벽을 뚫고 지나가고 허공을 자유왕래하고 뭐 허공에 앉기도 하고 이것도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 철시 철청 그랬죠. 보는 걸 꿰뚫는다. 장벽이 가로놓인데도 저 넘어 있는 소리가 들린다. 철청.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을 다 안다. 또는 마음으로 날아다닐 듯하다. 이게 비행입니다. 뭐 나중에 자신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 되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이라는 것은 그 뿌리 근자잖아요. 요거는 믿음의 뿌리, 그 다음에 정근의 뿌리, 념 이거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뿌리. 그 다음에 선정의 뿌리. 선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 요게 5가지 근본 뿌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근과 오력은 뭡니까? 근본 뿌리가 그 뿌리 내려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근, 오력은 앞과 뒤의 관계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신진, 염정해인데 오근에는 그 진을, 정진을 부지런함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건데 택법각지라 그래가지고 선법인지 악법인지 내가 수행을 따라야 될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잘 가리는 그런 것을 택법각지라. 그 3쪽에 보면 칠각지에 대해서 따로 또 나왔죠. 진실된 것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을 택법각지라고 하고, 정진각지는 진실된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정진 수행하는 거. 희각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 내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안각지, 몸이 가뿐하게 느껴진다.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몸이 가뿐하게 된다. 우리가 반대로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당뇨가 오죠. 그렇죠? 근데 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선정을 많이 닦으면 몸이 점점 가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음식을 나이 들어서도 많이 먹고 술을 그냥 젊어서처럼, 내가 신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남자가 죽는 제일 위험한 시기다. 좀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걸 하고 59, 60에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이 몇 번 생기더라고. 옛날 버릇을 안 고치면 그래 되는 거죠. 몸은 이미 망가졌는데 그거다 계속 술하고 음식을 들어 부으면 어떻게 되겠냐. 몸이 점점 받아내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사각지, 오롯이 법에 의지하여 집착을 버려내서 통일된 마음으로 절대 평등으로 잘 관찰하는 수행 경지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뭡니까? 아까 사수하듯이 집착을 버릴 마음을 내라. 집착도 그거 버려야 된다. 사라는 건 버려야 올바른 이제 도를 닦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각지, 마음을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청정한 일념된 마음으로 통일된 정신으로 삼매에 드는 수행경지라. 이게 오근, 오력, 칠각지 이 안에도 다 이 선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삼지부터 선정 수행을 기본으로 하듯이 뭐 우리가 이제 십지 수행으로 보면 십바라밀로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오지에서만 선정을 닦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지에서는 오히려 선정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나중에 경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삼지, 사지에서 선정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광명이 나오고 불꽃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지가 되면 오히려 오지에서는 출세관법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세관법을 익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지니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차제마다 사념처에도 선정이고 오근 오력에도 정력, 선정이 있잖아요. 칠각지에도 선정이 나오고 팔정도에도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른 명상, 정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불교 수행은 이 선정이 항상 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팔정도에서는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수행의 점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큰 책으로 돌아와서 131쪽에 보면 정설본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청정으로 다스려서 수행을 정장한다. 청정이라는 게 뭐냐? 성전삼매를 닦아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게 청정이겠죠. 그래서 청정함으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132쪽에 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스려서 더욱 수행을 정장하는 그런 법에 이 37가지 도품이 나오는데 봅시다. 사념처는 뭐냐? 뒤바뀐 도를 다스리는 것이 사념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까 이 몸은 영원히 내가 건강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 뒤바뀐 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다스리는 게 뭐냐? 곧 사념처다. 그 생각부터 고쳐 먹어야 수행할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깨어름을 없애는 건 뭐가 최고냐? 4가지 사정건이다. 그렇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더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끊으려고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생긴 악은 끊으려고 해라. 뭐 이렇게. 그건 뭐냐? 열심히 닦아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신족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장벽이 있는데 그걸 뚫어서 보고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뭐냐? 이제 신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신통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렇게 선정을 잘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관의 방편이 되는 도라는 것은 이 현관이라고 하는데 나타날 현자, 관할 관자는요. 눈앞에 현재의 경계를 명료하게 뚜렷하게 내가 제대로 살펴보는 것 이걸 말합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든가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도 나를 믿어줄 것이다 라든가 이게 전부 잘못된 거잖아요. 그 현재 있는 경계를 그대로 보려면 그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37가지 도품을 하듯이 사념처를 닦고 그 다음에 사정건을 닦고 사신통을 닦아야 비로소 눈앞에 있는 경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5가지
뿌리가 내 마음속에 내려져 있어야 된다. 신근염정해 그랬죠. 그 다음에 134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현재의 경계를 바로 보는 현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점점 더 그게 나아지려면 오근에서 오력으로 가야 되고, 어디 보는지 아세요? 그 미음, 비읍, 시옷 그겁니다. 현관되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칠각지다. 예. 이거 여러분 그냥 요 십지가 요런 것이다 요렇게만 알아야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의 경계를 잘 공부를 하고 현재의 경계를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행하는 게 뭐냐? 현관대에 일으키는 도, 이건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팔정도라고 한다. 앞에 그런 것이 다 있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건 어디부터냐면 그냥 현관 그거부터 봅시다. 26-135 거기. 또 이 보살은 믿는 힘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행하느니라. 정진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과 선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며 버리는 대로 회양하느니라. 또 이 보살이 생각하는 각의 부분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회양하느니라. 법을 선택하는 각의 부분과 정진하는 각의 부분과 기뻐하는 각의 부분과 가뿐한 각의 부분과 선정인 각의 부분과 버리는 각의 부분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회양하느니라. 또 이 보살이 바른 소견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며 버리는 대로 회양하느니라. 바르게 생각함과 바른 말과 바른 업과 바른 생업과 바른 정진과 바른 생각과 바른 선정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회양하느니라. 예. 여기서 무엇을 의지한다 요 소리가 붙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읽은 게 이제 팔정도고 그 앞에가 이제 오근, 칠각지, 오력 이렇게 되는데 무슨 수행을 하면서도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고 멸함을 의지하고 버리는 대로 행한다. 이거는 뭐냐? 새 속에 가진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또는 미련이라든가 그렇죠? 완전히 출가한 사람도 나중에 잘못 물이 들면 정치에 물이 들고 뭡니까 명예욕에 물이 들고 이래가지고 본래 출가한 마음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새 속에 가족을 데리고 살고 또 내 마누라가 있고 거기에 투자한 무슨 뭐라 하나 요즘 무슨 그것도 있고 그런 게 많으면 이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행하는 사람은 거기를 그리워하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저 앞에서 싫어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야 4년차 공부가 된다 이렇게 했듯이 싫어함을 의지하고 거기서 떠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없어진다 그것을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그걸 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죽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가족이나 자식을 제대로 키워놓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남겨준들 그 사람 제대로 못 씁니다. 자식이라도. 제 경험으로 하면 그 평생 키워주고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부모 제사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산을 안 받으려 하느냐? 유산은 더 많이 받으려 하잖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한 거, 기독교에서 말한 거, 천주교에서 말한 것 중에 취사 선택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부처님 말 뺏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요즘 누가 제사 지내는 멍청한 짓을 하냐 또 그런 소리 하고 그게 다 편집해가지고 취사 선택하잖아. 성인의 말씀은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고 사실은 너무 약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세속에 대한 싫어하는 거, 떠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없어지고 결국은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그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마음을 돌려서 지금 생각했던 세속에 향하던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해라. 회향이라는 게 돌려서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마 출가한 수행자는 가족을 가지지 마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강조하듯이 싫어하고 떠나고 멸하고 버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개성을 한번 보죠. 포살이 이제 삼지를 잘 다스리고 중생계와 세계와 모든 법계와 허공계와 식계와 삼계를 보고 마음이 열려서 나아가리라. 염해지에 처음 올라 세력이 늘어 열애감은 태어나 퇴전치 않고 삼부를 믿는 마음 안 무너져서 무상하고 나지 않는 법을 보며 세간이 성계하고 업으로 나면 생사와 열반이며 국토의 업과 앞세상 뒷세상과 다음을 보며 행을 닦아 부처님 집에 나나니. 여기서 부처님 집에 난다는 소리가 이제 십지에서 4번 나옵니다. 생열애가 했는데 초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열애 집에 태어난다. 이건 이제 도에 들어갔다. 초지를 우리가 견도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 사지에서 염해지, 지금 염해지잖아요. 염해지에서는 이제 이런 수행을 삼아서 이래 이제 여기서 공부가 되면 열애의 가문 태어나 물러나지 않고 삼보를 믿는 마음이 이제 안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은 행을 닦아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 집에 태어난다. 그랬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도를 발견한 처음 순간이고 이 사지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집에 태어났다. 내가 완전히 부처님 집안에 들어갔다 하는 걸 인식하는 거고, 4번째는 팔지, 부동지에서 말합니다. 부동지에서는 10가지 자제, 중생을 제도하는데 10가지 자제를 얻는다고 해요. 10자제. 그래서 10자제를 얻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 제도하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지에 들어가는 완전 이제 그렇게 말하고, 4번째는 십지수행을 끝내고 열애의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지수행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얻은 것이 진짜 부처님 집에 태어나는 거냐? 초지에 깨달아서 중간에 수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열애의 경지에도 갈 수 있는 것이 도노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100%면 깨달음도 100%다. 이건 신만성불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가득 차면 그 자체로 부처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초지에도 될 수도 있고 사지에도 될 수도 있고 팔지에서 될 수도 있고 열애지에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이 딱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제4지의 과덕입니다. 결과입니다. 이 보살이 인간에서 가장 수승의 나유타 부처님을 공양하오며 바른 법문 듣고서 출가하여서 저해할 수 없는 일 진검과 같다.
보살이 이지에서 공덕 갖추고 지혜와 방편후 도를 행하여 마군에게 태음이 태전하으니 묘한 법에 파괴할 리 없음과 같고 이 보살이 수야마 천왕이 되어 모든 법에 자제하여 대중이 존중 중생의 나쁜 소견 없애어주고 부처지에 구하여 선업 닦으며 보살이 정진하는 힘을 쌓아서 삼매 없고 부처복이 모두 어기니 서원과 지혜의 힘을 나타낸다면 이보다 지나가서 알 수 없더라. 이러하게 보살의 제4지법문 수행이 정정하고 미묘한 도가 공덕과 뜻까지에 상응하는 일 불자들을 위하여 다 말하노라. 예. 여기서는 이제 야마천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높은 하늘의 왕이 된다는 건 그만큼 경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여러분 그 불교의 하늘이 몇 개라 그랬죠? 불교의 하늘. 제일 아래 하늘이 사왕천이죠. 사천왕천, 사왕천. 제일 꼭대기 하늘이 비비상처천인가요? 그렇죠? 예. 그게 28개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론입니다. 욕계 6하늘. 제일 위에가 타화자재천이죠. 예. 여기 이제 욕계고, 그 위에 3개 올라가면 초선, 2선, 3선, 4선 해가 3, 3, 3, 9 이래가지고 2, 9, 18 하면 3개는 18하늘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가면 이제 4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하면 전부 28하늘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공부의 경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삼지에서는 도리천왕이 되고 사지에서는 야마천왕이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자, 제5지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150쪽에 보면 뛰어나다는 거만함을 다스린다. 151쪽에는 머물지 않는 도의 행법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155쪽에 보면 저 결과가 뛰어나다. 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사지에서는 청정이 주제였죠. 선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념처로부터 30질 도품을 닦았는데, 이 오지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선정도 닦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주 뛰어난 수행자다, 또는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뛰어나다는 거만함, 이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그 다음 높은 경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승만대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1쪽에는 도를 닦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그게 부주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십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과목을 이제 뭡니까? 자세하게 시도한 건 제가 처음인데, 근기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근기가 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의혹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생을 위해서, 또 바른 생각을 떠난 중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를 갖춘 중생을 위해서, 대승의 근기를 가진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 법문이 전부 이제 그 뭡니까? 부주도, 머물지 않는 도.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이런 것이 있다더라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경을. 경 보면서 아이고 뭐 이리 어려워, 아이고 이제 안 볼래,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건 이런 것이 있다더라. 처음에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공부 더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맨데 오르고 또 오르지 않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옛날 이야기 하듯이
공부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153쪽에 이렇게 머물지 않는 도의 행법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 대승불교는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요 경문이 중요해서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고는 모든 하여 믿는 법이 허망하고 거짓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줄을 실상대로 아나니 보살이 이때 중생들에게 대비심이 점점 더하여 대자의 광명을 내느니라. 불자의 이 보살마살이 이러한 지혜의 힘을 얻고는 일체의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 지혜를 항상 구하여 모든 하염 있는 법의 지난적과 오는적을 실상대로 관찰하나니 지난적의 무명으로부터 사랑함이 있으므로 나는 일이 있으며 생사에 헤매면서 오온이란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무더기가 정장하며 나고 묻고 내 사는 일도 없고 길러주는 일도 없으며 다시 뒷갈래의 몸을 자주자주 받을 일도 없어 나와 내 것을 여인 줄을 아나니 지난적과 같이 오는 적도 그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으며 허망하게 탐하고 집착함을 끊어버리면 벗어나게 되어 있거나 없거나를 모두 사실대로 아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이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정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에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오온의 굴택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삼독의 불을 끄지 못하고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욕의 바다를 말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가진 대도사를 구할 줄 모르고 마군 같은 생각의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깨닫고 관찰하는 바다에 휩쓸리는구나. 우리 사는 그 현재의 어떤 모습을 이제 도의 입장에서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하염 있는 법이 유의법이죠. 유의법이라는 게 지난적은 과거고 오는 적은 미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실생도로 관찰하는데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명에서 사랑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12연기를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명 다음에 행식, 명색, 유깁, 그죠? 촉수, 애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촉수 다음에 애가 나오는데 그거를 앞에 거를 중간 걸 다 생략하고 어쨌든 무명에서 사랑이 나왔다. 그럼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이라는 건 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부부가 사랑을 했으니까 뭐 자식이 태어났죠.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우리 일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12연계에서 말하는 무명에서부터 촉수 요까지 요거는 공부나 해본 사람이 그거 있는 걸 알지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거 있는 줄이나 알겠냐.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생사에서 도를 모르고 살면 생사에 헤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에 헤매면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고통 무더기가 더 늘어나고 나도 없고 오래 사는 이도 없고 그죠? 무아 그죠? 오래 사는 이도 길러주는 이도 없으면 다시 뒷갈래, 이 뒷갈래는 다음 생이 말합니다. 다음 생에 몸을 자주자주 받을 리도 없어 나와 내 것을 여인 줄을 아나니. 도의 마음을 두고 수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 수행자가 자기 혼자 해탈하고 말 수 있겠느냐. 중생을 함께 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가해 사실대로 고통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깊고 무거운 고통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비의 관찰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154쪽에 보면 대자의 관법 했죠. 경계를 만나서 대자심, 자비심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다른 데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난승지. 난승지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 이길 성자잖아요. 이거보다 이 제5지 보살보다 이겨 먹을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 왜냐? 그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덕을 포섭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156쪽에는 수행이 뛰어나다. 또 중생을 교화하는 정신이 뛰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158쪽에 요게 다른 거하고 좀 특별히 달라요. 세간에 수순하는 지혜를 일으킨다. 그렇죠? 공부를 해보니까 중생이 고통에 시달리는 걸 그걸 구제해줘야 되겠다.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냐? 그럼 뭡니까? 요 오지에서는 세상을 올바로 내가 이끌기 위해서는 방편을 익혀야 된다. 그 방편이 뭐냐? 이제 우리 이제 십지 수행에서는 이제 세간의 학문 이것을 익혀야 된다. 요걸 이제 오명이라고 합니다. 다섯 오자 밝을 명자. 158쪽에 나오지. 음성의 학문, 인명의 학문, 의학의 학문, 공예와 미술에 관한 학문, 내전, 요거는 불교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마다 다 명자가 들어갔죠. 그거를 익혀가지고 요걸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중생을 이렇게 이익게 하기 위하여 세간의 기회를 모두 익히나니 이른바 글과 산수와 그림과 서적과 인장과 지대, 수대, 화대, 풍대와 가지가지 언론을 모두 통달하며 약과 방문을 잘 알아서 여러가지 병과 간질과 미친 정세와 소갈병들을 치료하며 귀신이 집히고 도깨비에 놀래고 모든 방자와 저주를 널리 제멸하니라. 문장과 글씨와 시와 노래와 춤과 풍악과 연애와 웃음거리와 고담과 제담 따위를 모두 잘하며 도성과 성시와 촌락과 가옥과 원림과 샘과 목과 뇌와 풀과 나무와 꽃과 약초들을 계획하고 가꾸는 데 모두 묘리가 있고 금은 많이 진주 유리 보패 옥 보석 산호 등이 있는 데를 다 알고 판에어 사람들께 보이며 이를 성신이나 새가 울고 천둥하고 지진하고 길하고 흉한 것이나 상과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관찰하며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느니라. 계행을 가지고 선정해 들고 신통의 도술과 네 가지 무량심과 네 가지 무색정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세간 일로서 중생을 해롭히지 않고 이익하는 일이면 모두 일러 보여서 위없는 불법에 머물게 하느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 말하자면 점도 쳐주고 관상도 봐주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담도 잘하고 사람도 웃기고 그래 즐겁게 해서 마지막에는 불법을 일러줘라. 자기들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해주고 나서 불법을 말해야.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은 밥을 주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들려주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불법을 일러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입법계품에도 여러 가지 선지식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선지식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세간을 따르는 지혜를 익히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제5지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승지, 이 경지의 오지보살이 누구도 이겨먹을 수 없다. 그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6지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저 앞에 우리가 사념처 사정건 이게 사지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162쪽의 두 번째 개송부터 사념처는 활이 되고 그는 살되고 사정건은 말이 되고 신조건술의 오력의 갑옷으로 대적파하며 영맹하게 안 물러가 오지에 들며 부끄러움은 옷이요 각부는 화만 선정은 바로는 향이요 개도 향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묘하게 장엄 총지 숲과 삼매동산 들어가도다. 여인은 발이 되고 정념의 목에 자비로 눈을 삼고 지혜는 치아 인간의 사자로서 무아의 영각 번뇌 원수 깨뜨리고 오지에 든다. 이제 그 사지의 수행을 통해서 오지에 들어서 163쪽에 머물지 않는 도행이 청정하다. 거기 26-161입니다.
세속 이치, 참된 이치, 형상의 이치, 차별하고 성립하고 사물의 이치, 생기는 법, 다하는 법, 도에 드는 법, 열애어 걸림없는 이치를 알며 이런 이치 관찰함이 비록 묘하나 걸림없는 좋은 혜탈 못 얻지만은 이것이 큰 공덕을 능히 내므로 세간의 모든 지에 뛰어넘나니. 예. 이렇게 이제 아까 읽은 그 오명 그것을 익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5지 과덕 166쪽에 26-164 개송입니다. 난승지에 머무른 지혜 있느니 무량불교에 공양하며 법을 듣나니 법에로서 징금을 마찰하는 듯 모든 선근 점점 더 밝고 깨끗해 비유하면 별들이 허공에 있어 바람으로 유지되고 변동 없는 듯 연꽃에 물방울이 붙지 않듯이 보살이 이와 같이 세상에 살고 흔하게는 도솔다 천왕이 되어 외도들의 나쁜 속연 꺾어버리고 부처지에 위하여 선을 닦으며 10가지 힘을 얻어 중생을 구호 저는 또 수행하며 거기에 정진해 천억 부처 배웠고 공양하며 얻은 삼매 세계 진동 모두가 천억여 원력으로 지을 적인 이보다 많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앞에 사지에서는 모두가 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지에 올라가도 제 앞에서 뛰어나다는 거만함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극복을 해야 다음 경지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 하지는 못할 텐데 이제 우리 제6 현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의 그 순서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제6지의 행상, 거기 보면 유지 상속문부터 아무것도 없이 다하는 관찰을 따르는 문 요까지 10가지 관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연기를 관찰하는 10가지 관법입니다. 그래서 현전지는 10지 6번째고 10바라밀로 따지면 반야바라밀에 해당이 되는데 반야바라밀이 완전히 깨닫고 반야를 제대로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연기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아는데 이제 같은 연기법이라도 어느 쪽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10가지 관법이 나눌 수 있다. 예.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75쪽에 유지상속문,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연기법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번 경문을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한번 기초교리 때도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다시 대비가 머리가 되고 대비가 늘어나고 대비가 만족하여 세간에 나고 멸함을 관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나의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으리라. 또 생각하기를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의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키어 사특한 도를 행함으로 죄받을 행과 복받을 행과 변동하지 않는 행이 쌓이고 정장하며 여러 가지 행에 마음 종자를 심고 번뇌도 있고 치함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생에 나고 늙고 죽음을 일으키나니 이른바 업은 밭이 되고 식은 종자가 되는데 무명이 덮이고 애정의 물이 축여주고 나라는 교만이 물을 대어줌으로 소견이 정장하여 이름과 물질이라는 싹이 나느니라. 이름과 물질이 정장하여 오근이 생기고 여러 근이 상대하여 촉이 생기고 촉가 상대하여 받아들임이 생기고 받아들인 뒤에 희망하여 구함으로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정장하여 취함이 생기고 취함이 정장하여 유가 생기고 유가 생기면 여러 갈래 중에 오온으로 된 몸을 일으키는 것을 난다고 하고 나서는 변하고 쇠하는 것을 늙는다 하고 필경에 없어지는 것을 죽는다 하며 늙어서 죽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생기고 시끄러움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모이느니라. 이게 이제 요것만 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대로 생각을 못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죄받을 행, 죄행과 복받을 행, 복행과 그 다음에 변동하지 않는 행. 이거 이제 죄도 아니요, 복도 아닌데 변동함이 없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쌓이고 정장하며 그것이 마음의 종자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하는 거. 이게 취착이잖아요. 우리가 집착으로 살기 때문에 번뇌와 집착, 또 마음의 종자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 다시 오는 생은 다음 생이죠.
다음 생에 나고 늙고 죽음을 일으키게 된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12연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런 12연기를 토대로 보면 이른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밭이다. 우리가 업을 짓고 살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짓고 산다는 거죠. 그 업이라는 밭에 우리의 식이라는 것이 인식이 잘못되면 명색으로부터 나중에 촉수엣지까지 쭉 가서 자꾸 연기법이 일어나잖아요. 그 식이라는 종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종자에다가 우리가 밭에다가 무엇을 심었을 때 그 위에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뿌려주고 해야 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그것이 근본이 되는 무명이라는 것이 그 속에 덮어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무명으로 인해서 나온 그 애정, 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뭐 햇빛도 되고 물도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라는 교만이 물을 데워줌으로 속인에 정장하여 이런과 물질이 일어난다. 이런과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든 물건을 우리가 사오든 간에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저놈은 내 아들이다. 저놈은 내 딸이다. 다른 사람 다 죽여도 내 아들, 딸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사람이. 그죠? 성인은 내나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권력을 진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생각하죠. 요즘에 뭐 제일 거시기하는 누구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명색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근이 생기고 여러 근이 상대하여, 그래서 촉이 생기고 촉과 상대하여 수가 생기고, 느낌이 생긴다 그러죠. 받아들여야 하고 느낌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거야. 촉수애치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법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순간이고, 역관으로 보면 노사는 원인이 뭐냐? 부모의 사랑으로 해서 태어난 생이 먼저구나. 생은 뭐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유가 있고, 그 유 앞에는 촉수애치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구나. 그게 바로 무명이다. 그 무명을 타파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이 화엄경에서는 이제 12연기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기법을 잘 알면 모든 것은 일체는 유심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잘못 써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 안 할 게 더 좋았죠. 너무 어렵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언뜻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 내가 원인이 거 있었구나, 또는 부처님 경전 한번 더 써보면서 내가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그런 근거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십지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누구나 한 번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십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오늘 공부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